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323장 부름받아 나선 이 몸 찬양하겠습니다. 찬송 323장입니다. 부름받아 나선 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좋은 날 허락해 주시고 우리 예배당에 나와 아버지께 찬양 올려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선택받을 자격이 하나도 없는 자를 선택해 주시고 구원의 감격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구원의 은혜를 주께서 원하시는 곳에서 주께서 원하시는 이웃에게 나누며 살겠사오니 성령 충만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앞에 섭니다. 이해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주의 뜻을 잘 분별하며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 얻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를 주님께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빌립보서 2장입니다. 빌립보서 2장 19절부터 30절까지 신약성경 319면입니다. 빌립보서 2장 19절부터 30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습니다.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아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내 일이 어떻게 될지를 보아서 곧 이 사람을 보내기를 바라고 나도 속히 가게 될 것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더욱 급히 그를 보낸 것은 너희로 그를 다시 보고 기뻐하게 하며 내 근심도 덜려 함이니라.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아멘. 빌립보서에서 계속 복음에 합당한 삶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요. 복음에 합당한 삶이란 겸손하신 이 겸손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사는 것으로 나의 일을 돌보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거기에만 머무르지 않고 나의 일만 돌보는 것에 머무르지 않고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는 것, 그것입니다. 예수님이 실제 그렇게 하셨고 또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또 그렇게 해야 됩니다. 아니, 예수님을 믿게 되면 그렇게 하고 싶어집니다. 하게 됩니다. 바울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했고요, 앞에서. 그리고 이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는 직접적인 실제적인 실예를 지금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에서 들었는데, 첫 번째 사람은 디모데고요, 두 번째 사람은 에바브로디도입니다. 바울은 갇혀 있었기 때문에, 빌립보서가 이 옥중서진 아닙니까? 갇혀 있었기 때문에 이 몸이 이동하는 게 자유롭지가 못해서 자신이 가장 신뢰하는 디모데를 자기 대신 빌립보로 좀 보내서 빌립보 교인들도 격려를 받고 바울 자신도 격려를 받고자 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를 참 신뢰했습니다. 단지 말이 잘 통하고 잘 맞아서, 코드가 맞아서가 아니고 디모데라는 그 사람 자체가 정말 복음을 위해서 움직였기 때문입니다. 디모데와 달리 일반 보통 사람들은 보통은 어떻게 하느냐? 자기 일에만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보통은 그렇습니다. 자기 일에 관심을 갖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일에 대하여서 큰 관심을 갖기가 참 어려운데 디모데는 달랐습니다. 바울이 옆에서 그 사실을 지켜봤고 그래서 바울이 보증할 수 있었습니다.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했습니다. 디모데가 빌립보 교인에게 가기에 적합한 이유 두 가지를 드는데요. 첫 번째는 그겁니다. 디모데는 다른 사람과 달리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자기 일보다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디모데는 빌립보 교인들에게 바울을 대신해서 가기에 아주 적합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일이란 앞서 2장 4절에서 나오는 것처럼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는 것을 말합니다. 그게 그리스도 예수의 일입니다.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보내기를 바라는 이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다른 사람을 돌보는,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는, 즉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모습이야말로 바로 성육신과 십자가의 정신이고 또 복음의 정신입니다. 즉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우리가 입을 열어서 언어로 전하는 것도 너무나도 중요하지만 동시에 우리의 행동으로도 전해야 합니다. 즉 복음으로 인하여서 내가 변화되었을 때, 복음으로 변화된 내 자신이, 내 행동이, 이 개인이 곧 전도가 됩니다. 복음으로 살 때 진정 복음의 증인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바라기는 예수님의 이 본을 따라서 바울처럼, 또 오늘 본문에 나오는 디모데처럼 우리 역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바울은 디모데를 22절 뒷부분에서 이렇게 칭찬하죠.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했다. 디모데를 향해 얘기하는 거예요. 자식이 아버지한테 하는 것처럼 이 디모데가 나와 복음을 위해서 수고했다.
디모데를 빌립보 성도들에게 보내고자 하는 마음이 드는 두 번째 이유, 그 근거가 바로 이겁니다. 사실 이보다 더 완벽한 칭찬이 있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그래서는 안 되지만 복음을 위해서 일한다 하지만 또 개념이 없고 막 버릇이 없고 상식이 없는 사람을 종종 우리가 만나지 않습니까? 사실 그렇게 된다면 그것은 반쪽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디모데의 이 복음에 대한 열정도 높이 샀지만 그의 인격도 높이 샀습니다. 디모데는 실제로 바울을 아버지 대하듯 대했고 그를 위해서 수고했습니다. 디모데가 바울에게 이렇게 잘하는 이유가 뭐 다른 것 바라고 했겠습니까? 바울에게 뭐 숨겨둔 재산이 있었겠습니까? 아니지요. 바울이 높은 자리를 보장해 주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디모데는 바울을 이렇게 섬기는 것이 곧 복음에 합당한 삶이라 생각했기 때문에, 그리고 바울이 디모데를 말씀으로 훈련한 스승이었기 때문에 그 자체로 디모데는 기꺼이 바울을 위해서 수고했습니다. 우리 역시 누군가에게 이러한 믿음직한 이 복음의 동역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디모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두 번째로는 에바브로디도입니다. 바울은 디모데를 보내고 싶었지만 그렇지를 못해서 이 에바브로디도를 보내기로 합니다. 에바브로디도 역시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 이동이 자유롭지 못한 바울을 대신하여서 복음의 사역을 감당한 일꾼이요, 형제요, 군사요, 사자요, 돕는 자였습니다. 25절 뒷부분에 나오지요. 이러한 그 묘사가요. 25절 뒷부분에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자, 바울이 누군가를 이 짧은 한 문장 안에서 이렇게 여러 가지 표현으로 묘사한 일이 없거든요. 그만큼 바울이 이 에바브로디도를 정말로 마음을 다하여서 아낀다는 그런 증거가 됩니다. 바울이 에바브로디도를 급히 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보내고자 하는 이유는 근심을 덜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근심을 덜게 하기 위해서. 여기서 근심은 에바브로디도의 근심이기도 하고 또 빌립보 성도들의 근심이기도 하고 바울의 근심이기도 합니다. 이 근심을 덜어내기 위해서 그를 빌립보 교회로 성도들에게 보내고자 했습니다. 보시면 이 에바브로디도가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하는 중에 이 병을 얻게 되고 병을 앓았는데 그 소식을 빌립보 성도들이 알았고 또 염려하면서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빌립보 성도들은 에바브로디도가 아프다니까 염려가 되어서 또 기도를 하였고요. 또 에바브로디도는 자기가 앞장서서 섬기는 사역자였지만 자기가 아프고 싶어서 아픈 것은 아니지만 자기가 아픈 것으로 인하여서 또 걱정을 끼치는 것, 염려를 끼치는 것이 좀 싫었고 나 때문에 또 빌립보 성도들이 염려하는 것이 싫었고 또 그래서 이 근심을 해결하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죠. 감사하게도 이 에바브로디도가 회복이 됐는데요. 이 건강을 회복한 에바브로디도가 직접 빌립보 성도들을 가서 한번 방문을 하는 겁니다. 이 양쪽의 근심이 덜어지면 게다가 이 양쪽을 다 중간에서 보고 있는 바울의 근심도 덜어집니다. 이 에바브로디도가 어떤 사람이냐? 로마 감옥에 있는 바울에게 필요한 물품을 보내주기 위해서 빌립보 교회에서 파송한 사람입니다. 선교사와 같은 사람이지요. 그러니까 얼마나 더 마음에 이 사랑하는 마음, 염려하는 마음이 있었겠습니까? 에바브로디도 역시 디모데와 마찬가지로 자기를 비우고 또 버려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던 그리스도를 닮은 자였습니다. 30절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에바브로디도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서 거의 죽을 뻔까지 하였고 바울을 돌보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아끼지 않은 그러한 진정한 예수님의 일꾼이었고 바울의 동역자였습니다. 즉 에바브로디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의 삶을 직접 살았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도 감내했던 사람이 바로 에바브로디도였습니다. 이 새벽 이 말씀을 대하는 우리 역시
이 에바브로디도와 같이 예수님을 닮아서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우리 또한 순종하며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위해 고난도 기꺼이 감내하는 참된 복음의 일꾼으로 또 살아갈 수 있기를 우리가 기도하고 또 다짐하는 이 새벽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두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박순종 성도님 가정, 가족 구원, 아들 내외의 가족 구원, 자손들의 건강과 범사의 축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하는자 권사님 가정, 성령 지혜 충만, 믿음의 진보, 주님의 기쁨 되는 가정, 온 가족 영육 간의 강건함을 더해 주시기를 우리 두 성도님, 우리 권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환우 오늘 들으신 말씀 위해서 또 환우들의 건강 회복을 위해서 우리 속해 있는 목장 식구들을 위해서 진행 중인 훈련과 모임을 위해서 나라와 민족 개인의 기도 제목으로 계속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디모데처럼 또 에바브로디도처럼